안녕하세요. 오늘 5월 19일 화요일인데 지난번에 어, 네 번째 증거에서 세 번째 요구, 즉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껴라에서 둘째까지 했어요. 이 둘째는 경건한 슬픔은 자기 반성, 수치심, 불안, 탄식, 동기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경건한 슬픔에는 고민과 불안이 뒤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네 번째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번째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의 의무와 행위와 열매를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슬픔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의 감정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요. 또한 자신들의 어떤 위로와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경건의 슬픔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의 슬픔 안에는 영적인 활력이 있습니다. 또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안에는 이상하게 기쁨도 있고 활력도 있고 또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이 경건한 믿음이, 믿음에서 비롯한 경건한 슬픔만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활력과 평화, 그리고 그들 안에 때로는 이상하게도 기쁨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거스리거나 교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활력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기쁨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해지는 내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쁨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그 안에는 영적인 활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불안은 다른 위로들과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굳게 서고 불안하지 않죠. 불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불안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참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로 사람들은 이 불안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세상 것으로 채워서 자기 슬퍼지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죄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떠한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불안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에서의 불안이지 다른 어떠한 불안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의 요소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또는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안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불안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는 약간의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또한 그 안에는 평화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이 있고 영적인 활력이 있고 또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지금 죽을 듯한 표현도 하죠.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영혼을 엄습할 때요, 하나님 앞에 사실 고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이러한 불안은 세상적인 불안과 다르죠.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구분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고민과 탄식과 애통의 마음은 한숨과 눈물과 애처로운 호소를 통해 겉으로 표현된다라고 존 오웨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불안이었습니다. 다윗도 눈물로 종종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건의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세상 것으로 어떻게 보면 채워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런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바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때 이러한 슬픔은 당연히 이제 내면적인 상태에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슬픔은 내면적인 원리죠. 근데 이 내면적인 원리는 외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사고를 갖게 되냐면 우리는 슬퍼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또 이제 보통 개혁주의 잘못된 극단주의 개혁주의 안에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슬픔을 억제해야 되고 또 그런 감정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러한 감정까지 나타내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슬퍼하지 않는 척하죠. 자기가 강한 척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게 되면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슬픈 내면적인 모습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이러한 경건의 슬픔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것도 엘리야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굉장히 지치고 또한 외로웠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본인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지친 모습을 볼 수가 또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제 담대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세워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기쁨으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또한 슬퍼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이러한 타고난 기질과 본성이 사실 이러한 슬픔, 경건한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존 오웨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슬퍼지게 되고 그래서 경건한 슬픔 속에서 경건한 감정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겸손이라는 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슬픔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다시 또 내 마음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지면서 경건한 슬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성화 안에서 반복돼요. 그래서 성화는
회개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의 원리거든요. 그럼 회심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성 안에서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나타냅니다.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게 됩니다. 죄로 다시 빠지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한숨과 탄식과 눈물은요, 인간의 본성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에 접목된 죄를 사실 반대로 거부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슬픔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즉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과 우리가 이제 경건한 슬픔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무엇인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죠.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 완벽한 척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자신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겸손도 없어지고 부드러움도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나 혼자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러니까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담대하고 그냥 강하고 죄를 안 짓고 완벽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점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 그러면 한쪽으로는 부드러워지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육체에 잔재가 있잖아요. 이 잔재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부패성이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성 때문에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듯이,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듯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싸우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게으를 때,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또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에 살고, 또 한쪽으로는 나의 존재에 얼마나 비참한가에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건한 슬픔은요, 회개의 의무와 행위와 열매를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슬픔에는.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 무익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은혜와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활용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영혼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개역한 걸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회개로 인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듯 경건한 슬픔은요, 믿음에 의해서 야기된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이라고 존 오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슬픔이 어떻게 보면 일정하고 효과적이라면 사실 그가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도 존 오웬은 얘기해요. 이러한 슬픔, 지금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경건한 심령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경건이, 이러한 슬픔이 일정하고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는 슬픔이 없으면 다른 모든 증거들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모르면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뭐로 갖고 있습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은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실질적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령의 놀라운 증언을 통해서.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경건한 슬픔이 있나? 그리고 이런 경건한 슬픔이 일정하고 효과적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경건한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잠시 있다가 그것이 싹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유지하지 못합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의 효과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더욱더 자기 자신의 겸손이 엎드려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겸손한 심령은. 근데 우리가 보면 다들 핑계대고 있고 다들 자기 자신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싫어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마음 저 마음 두 마음 품고 있지만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절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효과적인 역사예요, 여러분들. 일정하고 효과적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건한 슬픔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고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존재일지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경건한 슬픔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항상 일관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